제가 한 5년 전쯤에 대전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사역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전에 활성화되는 시장이 한 4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전역 앞에 있는 중앙시장이 있고, 도마동이라는 곳에 도마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괴정동이라는 곳에 한림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태평동이라는 곳에 태평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이 태평시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교회 문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10걸음 가면 시장이에요.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죠? 교회 한쪽 벼랑박은 그 시장하고 붙어 있어요. 등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이 있는데, 하루는 주일날 저희 아들이 누나를 따라서 시장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겠거니 하고 이제 저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고, 이제 그 사무실은 이제 사모님들이 그 사무실 안에 있는 원탁에 앉아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고, 그게 그 교회의 문화입니다. 근데 지 누나 따라가니까 뭐 잘 갔다 오겠지 하고서나 저는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큰애가 왔어요. 혼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작은 다일이 어딨냐 물어보니까 다일이 모르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 따라갔는데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안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시장에 방송을 하고, 교인들이 이제 주일날 점심시간이었거든요. 교인들이 다 시장에 가서 찾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난리가 좀 났었는데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생각하다가 설마 집에 가진 않았겠지 하고서나 집에를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가려면 차가 복잡하게 다니는 그 길을 건너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집 비밀번호도 몰랐고 집에 들어갈 줄도 몰랐기 때문에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집에 가봤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역시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이미 이제 다 잡고 있던 마음이 이제 흔들리면서 울려고 그러고 있고, 저도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이제 교회 쪽으로 다시 오려고, 시장 쪽으로 건너오려고 하는 그때 한 가게 문을 열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애를 잊어버리고 한 45분 정도 지났을 때 찾았습니다. 얘가 지 누나 따라가고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리고 나서 그렇게 찾았거든요. 물어보니까 누나를 따라가다가 안 보이니까 엄마하고 누나하고 같이 가던 간식 먹는 그런 가게, 거기에 있겠거니 하고 그곳에 간 것 같습니다. 그곳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잠시 애를 놓고 뭐 사러 갔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종종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애가 나오고 싶은데 문은 무거워서 열지는 못하고 겁은 먹고, 마침 누가 나가니까 그 뒤를 따라서 나오는 걸 제가 딱 본 거예요. 잊어버리고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찾았는데, 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시겠죠. 물론 지금은 혼자 집에 잘 갑니다. 가까운데 우리가 부부가 가까운 데를 가면은 오히려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잘 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아이가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는 우리 부모님들 다 뭐 공감하시겠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 그 아이에게 모든 마음과 시선과 뭐 그런 것들이 다 쏠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도 같이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 한 사람을 물질적인 가치로 따진다면은 온 우주를 100으로 봤을 때 그 넓은 우주 가운데 조그만 지구, 그 지구에서 81억 명 중에 1명, 물질적 가치로 따지면 0.00001%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한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따질 때 그가 사는 집, 그가 타고 다니는 차, 명예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물질적 가치나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 저에게 그 아들이 세상 무엇보다 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가치, 창조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가치, 독생자를 내어주고도 얻고자 하실 만큼의 귀한 가치, 그렇게 우리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그런 별것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도 얻고자 하실 만큼 그만큼의 사랑을 입어서 생명을 얻었고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은 이 창조의 근거나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을 가지고 다만 선포할 뿐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이 세계에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시간과 그 공간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시간, 이거는 크로노스이고요. 각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시간, 이거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또 흘러가는 그 시간을 가리키고, 카이로스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질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우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흘러온 또 앞으로 흘러갈 그 시간 안에서 평범하게 주어진 그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며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은혜를 얻어 구원의 반열에 있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넘어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을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겠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의 한나입니다. 사실 한나는 이스라엘 안에서 지극히 평범한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한나를 우리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보통 그 말씀을 읽고 계속 그 말씀을 이제 평소에도 계속 묵상을 하거든요. 혼자 길을 가거나 뭘 하거나 할 때도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는 일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대화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의 그 포커스가 다 그 말씀과 맞춰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청년 몇 명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나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여기는데
왜 그러느냐고.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를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나를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두 아내 중에 한 명. 조금 더 설명하자면 자식은 없었지만 다른 아내 분인나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받았다는 것. 이 이상 어떠한 소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한나를 대단하게 여길까? 청년들이 대답한 답이 몇 개가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한나를 생각할 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생각하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나가 살아가는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는 것입니다. 한나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한나가 살던 그 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는 그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째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인 엘리는 물론 그의 아들들까지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였던 시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 시대. 그러나 한나는 그러한 시대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한나는 문설주 옆에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아이 없음을 한탄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지금 수치와 고통 중에 있지만 나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수치를 가리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가문을 이어나갈 그 아들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 즉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그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왜냐하면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때에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끊어졌던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리가 다시금 이어지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정시대가 시작되었고요, 그를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던 그 제사장들을 설명할 때, 이 시대로 바꿔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당신의 주권과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과 버타여 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대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누구에게나 평범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살기 힘들고 어렵고 퍽퍽하고 패역한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아무 소망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 예수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특별한 시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나의 모습을 보시면, 한나는 자신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졌느냐면,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만약 한나가 그러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식을 구하였다면 아마도 한나는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수치는 둘째이고 내게 자녀를 주셔서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을 바꾸는,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한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얻고자 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행했기 때문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입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아기 창고라고 폐역한 사사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영적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것으로 걱정하고 세상에서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주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이곳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끊기지 아니하고 이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 역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무 소망 없는 세상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기를, 우리 교회에, 또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과 전 세계 열방의 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신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뜻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의 원래 이름 사라의 이름 뜻은 왕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였고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나타났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현재가 끝이 아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단 한 번의 기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아들 사무엘이 나타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어가는 놀라운 인물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카이로스의 삶을 살고 그 삶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여서 그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들에게로 이어지는 다시 이스라엘에 끊어졌던 그 신앙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어진 것처럼 정말 패역해 보이는 이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이어가는 그러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노력과 수고와 지원과 기도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